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실질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실질적인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 관념적인, 즉 이론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전쟁에서 차지한 이 전리품을 분배하는 그러한 과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어떻게 분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매우 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전쟁은 자신들의 힘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즉 강조하기 위해서 이 전리품을 나누는 그런 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길게 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전리품을 잘 분배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전리품의 양이 얼마나 되는가 이 계수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여기 계수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이 나사라는 그런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를 센다라는 이 단어는 원래는 이 파카드라는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이 극히 이 드문 이 나사라는 이 단어를 이 계수하다, 즉 수를 헤아리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사용을 했는데, 이 드물게 이 단어를 사용하는 사실은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나사라는 이 단어는 이 들어 올리다, 그리고 옮기다, 나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파카드라는, 저 수를 셀 때 쓰는 이 파카드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 오늘 본문에서 나사, 저 계수하고 나사라는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이 철저하게 계수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동물이나 사람을 이 옮기는 것, 즉 이곳에서 이곳으로 이 한 사람씩 옮기듯이, 또 동물을 하나씩 한 마리씩 이렇게 옮기듯이 철저하게 계수해라 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 파카드라는 그런 단어보다는 이 나사, 즉 옮긴다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이 숫자를 헤아리는 그런 계수하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물론 그 1차적인 의미는 수를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결의식을 거치지 않은 이 동물이라든지,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나간 그런 성수의 기구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이 정결의식을 거치고 난 이후에 이 여호와의 이 거룩한 성막이 있는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마치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곳에서 이곳을 옮기는 것처럼, 그리고 동물을 한 마리 한 마리씩 이곳에서 이곳을 옮기는 것처럼 정확하게 이게 확인하라는 것이죠. 이 동물이 정결의식을 가졌는지 가지지 않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그런 의미에서도 이 숫자를 헤아리라라는 그런 의미로서 사용되기 때문에 이 파카드라는 단어보다는 이 옮기다라는 이 나사라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이 계수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수한 이 전리품의 이 양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얼마나 많은 양의 이 전리품을 확보할 수가 있었는가, 차지할 수 있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 33절에서 이 3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양이 67만 5천 마리, 그리고 소가 7만 2천 마리, 나귀가 6만 1천 마리, 그리고 이 남자와 이 동침하지 않은 여자가 이 3만 2천 명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수를 보더라도 이스라엘은 12,000명이 나갔습니다. 한 지파에 1,000명씩 해가지고 12,000명이 이 군사로서 미디안 전쟁에 나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리품으로 가져온 이 양, 그리고 이 여자가 32,000명이라는 이 숫자와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아마 미디안에서 나온 이 군사는 10만 명 이상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10만 명 대 12,000명, 과연 그 전쟁이 되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디안과의 이 전쟁에서 이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특히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도 이 전쟁에서 죽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기 31장 이 49절 이 말씀해 보시면,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 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축나지 아니하였기로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그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죠. 어떻게 12,000명 대 10만 명이 싸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12,000명의 군사 중에서 한 사람도 죽지 않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이 전리품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분배하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도 죽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이 사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치르셨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성소에 이 도구들을 가지고 나갔지만 궁극적으로 싸움은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자기들끼리 죽이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내려치고 어두우니까 이 서로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들끼리 서로 죽임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전멸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번에 미디안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구나, 즉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이 전리품의 이 절반은 이 전쟁에 나간 군인들에게 이 절반을 주고, 그 남은 이 절반은 전쟁에 나가지 않은 그런 진영 안에 있던 회중들에게 이 절반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군인들에게 주어진 것 중에, 군인들에게 이 전리품 가운데 절반을 군인들에게 주었는데, 그 절반 중에서 500분의 1은 하나님께 예물로서, 즉 곡물로서 이렇게 바치도록 했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사실 우리 28절 이 한글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예물을 드렸다,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는 여기 한 단어가 빠졌습니다. 즉 이 메케스라는 이 단어가 빠져 있는데, 이 메케스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이 곡물, 세금이라는 뜻입니다. 즉 여호와께 세금을 드렸더라, 즉 여호와께 곡물을 드렸더라라고 이 원어 성경에는 그렇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 곡물이라는 단어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이 전쟁을 해서 이 지게 되면은 이 종주권의 이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당신은 우리의 주인이고 종주, 우리는 종입니다 라는 의미로서 이 피지배국, 즉 전쟁에서 전 나라가 지배국, 전쟁에 이긴 나라에게 뭘 바칩니까? 이 조공, 이 곡물을 바치잖아요. 우리 조선시대 보면 어때요? 예를 들어서 이 청나라라든지 아니면 명나라라든지 그 나라 사신들이 와가지고 뭐랍니까? 조공을 바치라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그때 쌀이라든지 비단이라든지 그런 것을 바치고, 또 우리나라에 있는 아름다운 이 여인들을 그 나라로 이렇게 바치고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종주권 계약, 이 전쟁에서 전쟁을 해서 이 적게 되면 피지배국으로서 지배국에게 이 곡물을 이렇게 바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해 보시면, 28절 말씀해 보시면 누가 누구에게 곡물을 바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지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피지배국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고 지배국은 하나님.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용감히 살았다 하더라도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이 메케스, 즉 하나님께 공물을 드릴지니라. 하나님이 지배자고 너희들은 피지배자다. 지배자인 하나님께서 너희를 대신해서 뭘 했다? 전쟁을 했다. 보통 이 종주권 이 계약을 이렇게 맺게 되면은 만약에 이 피지배국 나에게 우리나라에 종을 바치는 나라에 다른 나라가 침략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가 그 나라를 도와주러 가잖아요. 지금 한국과 미국 간에 이런 국방에 관한 이런 계약이 맺혀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북한이 우리나라 침범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쟁이 나면 미국이 자연스럽게 그 전쟁에 개입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 피지배국과 이 지배국 간의 이 관계에서 피지배국이 이 공물을 바치게 되는데 이 피지배국에 나에게 공물을 바친 나라에 다른 나라가 이 침략을 했다. 그러면 내가 그 전쟁에 개입을 해가지고 지금 나에게 공물을 바치는 그 나라를 대신해서 전쟁을 같이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를 보호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물을 바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책임진다. 미디안과의 전쟁은 나의 전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한 명도 죽지 않았지 않느냐. 그리고 이 전쟁에 나갔던 이런 지휘관들이 자신의 군사들을 지파별로 살려보니까 한 명도 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나와가지고 이 하나님께 드린 것 외에 개인적으로 차지하도록 허락하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군인들이 자기가 알아서 자기 것으로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한 명도 죽지 않으니까 지휘관들이 군인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이나 그 폐물을 이렇게 바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런 모든 폐물들은 이 성막에 이렇게 드리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힘으로 미디안과 전쟁에서 이겼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만하지 말라고, 망하지 말라고, 너는 피지배국이고 내가 지배국이야 라는 그런 의미로서 나의 공물을 바쳐라. 즉 미디안과의 전쟁은 나의 전쟁이었다. 내가 이기게 하였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공물을 바치도록, 예물을 드리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이러한 예물들은 이 제사장과 이 레위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군인들이 받은 것 중에서 이 500분의 1은 제사장들에게 주고 그리고 일반 회중들이 받은 것 중에서 50분의 1은 그 레위인들에게 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00분의 1, 50분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제사장 숫자에 비해서 레위인들의 숫자가 영 많았기 때문에 레위인들에게는 회중이 받은 절반에서 50분의 1을 이 레위인들, 즉 성막을 맡은 레위인들에게 주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30절 말씀해 보시면 이 맡은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맡은이라는 이 단어는 미시메레트라는 그런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미시메레트라는 이 단어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즉 쉽게 말하면 이 돌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레위인이 여호와의 성막을 맡았다라는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이 성막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그러한 일을 누가 맡고 있다? 바로 이 레위인들. 그 레위인이라면 제사장도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레위인들이 맡고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전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원리, 여러분들은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전도라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일들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 교회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전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곳저곳 둘러보고 들어온 곳에 있으면 한번 닦기도 하고 먼지가 있으면 내 손으로 한번 닦아보고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뭐예요? 생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족히 이게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는 그런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 염려거리 내가 다 안다. 여러분들의 염려거리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고 살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지 내가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믿지 않는 자들이 다 구하는 것이지 않느냐? 너희들에게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 내가 다 알고 있다. 다만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이 영적인 법칙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미시메레트. 즉 지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 미시메레트. 즉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이렇게 2박 3일 수련하게 됐겠는데 우리가 7월 27일부터 29일 수련할 거지. 그러면 그 수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오고 가는 길 기본 4시간은 걸리니까 오고 가는 길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또 그까지 이렇게 멀리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분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정적인 부분도 부족함이 없이 즐겁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이 바로 지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즉 교회에서 고등부 수련을 하고 그리고 초등부 이런 여름 캠프를 하는데도 전혀 관심이 없어. 기도도 안 해.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교회에서 주일학교 캠프를 하고 고등부 캠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이 없이 거기에 대해서 기도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적인 원리,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런 영적인 원리가 무엇입니까? 미시메레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전리품을 나누는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 길게 이야기하고 자세히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이 다스리심은 이 단순히 이 종교적인 그러한 이 문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그 실질적이고 이 구체적인 그런 삶 가운데서도 이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세계를 다스리신다라고 말할 때는 이 종교적인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질적인 삶, 먹고 마시는 문제, 실질적인 우리의 이런 삶 가운데서 또 그대로 적용시킨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단지
이 교회 안에만 하나님께서는 머물러 계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구체적인 부분, 사소한 우리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인 부분까지 실질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행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죠.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실질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 우리 고등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